후회하셨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막내인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획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 기름을 붓게 하시고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다윗을 세우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또 선택하셨죠. 지난주 말씀을 확인하면 중요한 키워드만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것.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우리가 이 생각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 찍었다. 그리고 구별해서 준비해 두셨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 일이 누구의 일이냐? 사무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는 과정, 또 다윗을 기름 붓는 과정, 모든 과정에 직접적으로 주권적으로 주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일을 하거나 사람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그 여정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금 세상의 일로만 사람의 일로만 보이고 피해 의식, 그러니까 나랑 안 맞으면 갈등이 일어나니까 피해 의식 또는 상처 또는 좌절 여러 가지 문제에 섞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뿐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그 집중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일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으셔야 되고요. 교회에서 일을 해도 세상에서 일을 해도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비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 집중을 놓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집중을 놓치니까 그냥 세상의 일로만 느껴지고 사람의 일로만 느껴져서 혼자 세상 사람들처럼 푸념하고 사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에 얘기했듯이 원망 불평 막 계속 이렇게 푸념하듯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한숨 쉬면서 그거라도 해야 자기가 느껴지고 자기가 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거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상태입니까? 여러분들은 막 정신없이 자기 생각 속에서 막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셨냐면 긍휼히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나라면 내가 그런 상태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나를 긍휼히 보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나를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못 깨닫거든요. 이걸 알아차리는 게 깨어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24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했잖아요. 그 깨어있으라는 말이 뭐냐면 알아차리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잠을 안 자고 어떻게 24시간 깨어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뭐 코로나 그동안 그 전체 이렇게 관리했던 그분이 이제 1시간 자면서 버텼다. 그분도 1시간은 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귀한 중책을 맡겼는데 1시간이라도 자야 되는 거죠. 인간은 안 잘 수가 없어요. 근데 24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분명히 예수님도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깨어 있는다라는 게 뭐냐?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깨어 있으라 24 기도의 비밀 이게 뭘까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복음의 상태인지 아닌지 알아차려야 돼요. 대부분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는 그렇지라고 하는데 현장만 가서 일만 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혼자 있고 사람만 만나면 나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일로만 보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웬만하면 말씀 아닌 거는 그냥 함구하고 사세요. 입 다물고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벌리는 순간부터 내가 나와가지고 내가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니까요. 우리 예솔이 제가 머리 감겨주는데 예솔이가 갑자기 뭔 얘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그거는 누워서 얼굴에 침 뱉는 거야라고 제가 애들한테 설명했어요. 목욕시키면서. 근데 갑자기 예솔이가 제 무릎에 누워서 이제 머리를 감고 있는데 예솔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침이 올라와서 지 얼굴에 딱 떨어지는 거야. 아빠 이걸 말하는 거냐고. 그래 이거야 이거. 그 일은 누워서 침 뱉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야.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자꾸 사람의 말 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나에게 돌아서 옵니다. 여러분 제가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전부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구나 그거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한 말 같아. 근데 돌아서 다 들립니다. 김영진 전도사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돌아서 틀려요. 그런 적이 없어요? 놀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응? 다 돌아서 들려요. 저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고 다 돌아서 저한테 들어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걸요 전부 바꿔내야 돼요. 이효과 장로님이 뭐라고 했는지 돌아서 온다니까. 정정승 권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돌아서 다 와요. 제가 사실을 확인 안 하는 겁니다. 왜냐? 그게 사단의 틈이에요. 이분이 말씀을 집중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했던 말인데 그걸 문제 삼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문제 삼으면 문제 삼을 거 많아요. 근데 문제 안 삼는 이유가 뭡니까? 사단의 틈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은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들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되겠지만 복음 아닌 거는 여러분 주목하지 말고 가리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유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할 때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얘기해라.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이 좋아하는 말 합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일하고는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저 몰래 제 욕을 하고 다녔던 사람들 제가 다 알아요. 다 알아. 아는데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걸 못 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나를 변호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변호해야지. 그리스도를 증명해야지. 내가 집중할 건 그거고 주목할 건 그거지. 왜 거기에 자꾸 시비시비 걸려가지고 싸우고 막 감정 상하고 계속 가시같이 막 견주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게 지금 조용히 안에 이게 또 모르게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일어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하는 말들은요 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의 일에 집중 못하고 말씀에 집중 못하고 내가 입방정 떨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이 내가 허풍으로 뭘 좀 갖다가 붙이고 빼가지고 했던 말들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옮기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거기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빨리 그 기도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십니다. 그죠? 사울 왕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알아차렸어요. 만약에 알아차렸어. 내가 하나님하고 안 맞구나. 내가 복음이 아니구나. 그죠? 사울 왕이 알아차리고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그대로 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알아차리질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요 빨리요 이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요 지키고 계셔요. 네. 네. 그 욥을 공격했던 사단이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욥이 왜 의로운 자겠습니까? 하나님이 산 울타리를 쳐놓고 지켜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거 하나님께서 저 시험을 주면 욥도 무너질 겁니다. 그게 사단이 보고했던 거 아닙니까?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틈이 뭐였냐면 욥이 자기 새끼들에 대한 염려가 극에 달아 있었어요. 얘네들이 매일 범죄해서 죄 짓진 않을까 해서 자기가 다 재물 가지고 예배하고 염려로 애들 것까지. 말하자면 부모들이 예전에 그런 거 많았는데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면서 부모들이 다 해줘. 애들 손으로 하도록, 애들이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하는 게 부모들이 다 해줘. 사실 유아 세례도 부모의 신앙을 고백하는 세례잖아요. 사실 그게 필요한가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안 맞아요. 성경하고는. 부모들이 애를 두고 아니 애가 나중에 그리스도로 만나고 그리스도다라고 결론 나고 그러면 세례를 받는 게 맞는 거지. 부모가 그 전부 사실은 이제 부모의 신앙 고백, 이 아이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으로서 잘 키우겠다라는 유아 세례를 받는데 뭐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인데 제가 볼 때는 성령의 세례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신앙 고백한다고 성령이 아이에게 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이 발견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않고 목사도 그냥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보면 툭툭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도 복음이 아니고 너도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 복음이라는 말을 제가 오늘 새벽에 거기 쓴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어쩔 수 없어요. 24의 비밀이 이게 없는 사람은 자꾸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사단이 쫓아낸다고 쫓겨나가고 다시 안 옵니까? 여러분 사단 쫓아내보세요. 다시 와요. 사단이 지발로 나가게 만드세요. 아멘. 그게 뭡니까? 오직 복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그게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뭐냐? 우리가 같이 함께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을 이루십니다. 언약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70제자, 70종족, 70지역, 70종족, 70나라, 237 5천 종족 복음화까지 여러분 가슴속에 언약이 딱 정리되셔야 돼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게 정리가 되어 계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세밀히 뭐 하신다고요? 주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을 오늘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 모든 여정을 세밀하게 주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요 너무 세밀하게 주도해 가셔요. 이게 저는 지난주 말씀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왜냐?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중 캠프 메시지 가운데 시작된 시흥지역 캠프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거, 깨닫게 하셨던 거, 이걸 모르면 지금 사단이 공격하는 걸 모른다니까. 어제도 저는요 긴장하면서 갔어요. 왜? 현장에 가야 되니까.
내가 빛을 들고 현장 갖는 거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공격할 거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오늘 현장 간다. 사단이 싫어하겠지.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뭔가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겠지. 이걸 내가 빨리 알아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모든 흑암을 하나님 어둡게 결박시켜 주시고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 그냥 가니까 별것도 아닌 일들에 속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스케줄을 가지고 집중하며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밥 먹고 그냥 일하고 그냥 사람 만나고 그냥 흘러가 버려. 흘러가는 대로 뭐 나쁜 거 아니죠. 나쁜 거 아니죠. 흘러가는 대로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근데 이걸 제가 안 하고 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목사인데 이걸 안 하고 있다.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목사인데 이거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 군데에서 사단의 놀이터가 난리 나는 거예요. 성도들 가정집부터 시작해가지고 기관, 부서 모든 일마다 사단의 놀이터가 되겠죠.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는다라는 건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알아차려야 돼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요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밀히 주도하시는 하나님, 그 여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러 갈 때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 하나님 오늘 현장에 갑니다. 내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왜 그 기도가 어렵습니까? 그죠? 쉽죠?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오늘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해야 될 복음의 말을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행할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뭐가 어렵냐고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추고 생각하고 정리하지 않는 거예요.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것이 복음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 알아차리는 것이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죠? 이거 안 하면 자기가 문제 다 만들어 놓고 전부 욕합니다. 참 사람들 신기해요. 자기가 문제 다 만들어 놓고 전부 욕해요. 시간 지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혼자 부끄러워집니다. 왜? 다른 사람은 다 증거로 하나님이 세우시거든요. 나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짓을 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 다른 사람은 원망, 불평, 핑계 댈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죠? 이걸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은 사무엘의 눈과 마음으로 긴밀한 대화를 하시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그때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날 이후로라고 했어요. 계속적 용법으로 쓰여진 겁니다. 이날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이 없으면 우리는 또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속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은 오늘도 정말 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그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삼지 마세요.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 속으로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딱 복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었다.
내가 하나님과 안 맞는다. 알아차리기만 해도 하나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내 생각이 하나님과 안 맞는구나 라고만 알아차려도 흑암이 알아서 떠나가요. 흑암과 맞는 생각이 사라진다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엄청 중요한 지금 시간표에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특히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일본 성전 건축, 우리 교회 RUTC,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9가지 캠프의 여정, 237 5총 종족을 향하여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를 향하여 언약에 집중하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두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섰버리면 현장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는 모든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를 여러분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중요한 응답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시고 이제 다윗을 본격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 가시는 여정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다윗을 세워 가시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아무도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사역이 뭡니까?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것을 고쳤어요. 참 여호와의 신에 크게 충만했던 다윗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뭡니까?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것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것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까? 이거 언약이에요. 이 자체가 언약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형통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형통입니다. 진짜예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것이 형통이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서론, 여러분들이 오늘 서론에 딱 이 오늘 본문을 딱 가지고 서론에 질문을 하나 하셔야 돼요. 왜 나에게는 역사와 응답과 역사가 없는가?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습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계십니까? 응? 개인적으로 누구에게든지 딱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있으시냐고요. 누구에게든지 지금 말할 수 있는 오늘의 응답이 있냐고요. 저는 오늘도 응답 받았어요. 오늘 응답 받으신 분 없잖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신 분 없잖아. 오늘도 이거 없이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셨는데 내가 집중하는 비밀이 없으니까 다 놓치는 거죠. 저는 오늘도 응답 받았어요. 오늘도 역사를 봤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보면서요, 저도 같이 눈물이 날 뻔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또 받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죠? 요즘은 교육자들하고 너무 재미있는 응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계신 곳에서 오늘 이 사람, 이 일,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일,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 집중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건 율법도 아니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도 아니고 그걸 덮은 수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전부 거기 집중하고 있는 거.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딱 질문을 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질문에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의 영이
함께 하는 자, 주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자. 이걸 딱 보시면서 주의 영이 함께 하는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걸로 딱 결론이 나셔야 돼요.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다윗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죠?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자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딱 다윗을 보면 어때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이요. 다윗을 사랑한다. 이게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말씀에.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죠. 이 다윗이 우리가 알지만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그 부음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형들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하나님께 어떤 자인지를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7절에 보면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이 중심이 여러분 중요한데 우리의 중심이 어때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중심이 뭐가 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이해되고 오직 복음이 중심에 딱 각인된 자, 세팅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주의 영이 함께했던 다윗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상쾌하여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네. 이걸 여러분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걸 딱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중심을 사건과 만남과 일마다 갈등마다 중심을 여러분들이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역사하시죠. 그러면 그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은 자는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왕하고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떠나시죠.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은요 혼란한 상태가 됩니다. 그죠? 사울왕의 상태가 어때요? 혼란해요.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번뇌라는 단어가 비아트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뭐냐면 굉장히 시달린 거예요. 정신적으로 혼란의 상태. 왜 그러냐? 하나님이 떠나니까 얼마나 염려와 두려움과 강박관념으로 사로잡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을 때 함께하십니다. 근데 함께하는 비밀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거예요. 사울왕처럼 염려와 두려움과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걸 24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울왕과 같이 이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혼란한 상태에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비밀을 오늘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울왕은 정말로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사울왕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발작을 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왜 현장에 뭐 이렇게 발작할 때 이 발작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악령,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뭐 성경에 이제 뭐 주석가들 뭐 이렇게 딱 보면 여기에 이제 나오는 악령은 이제 사단이 아니고 뭐 이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천사 중에 문제도 가져다주고 하는 뭐 심부름이다. 이렇게 언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겠는데 천사도 타락한 천사도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뭐 이게 악령이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울 왕의 상태가 하나님이 떠난 상태였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발작할 때마다 신하들의 진단이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의 진단이 나오잖아요. 신하들의 진단과 신하들의 대처가 나옵니다. 15절 16절 보세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신하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어. 그리고 뭐랍니까?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나서는 뭐라 하냐면 16절에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여기에 수금을 타는 이 부분이요. 성경의 열왕기하 뭐 또 이렇게 성경 구약에 보면 수금을 탈 때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수금을 탈 때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 수금을 탈 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뭘 알고 있었냐면 수금을 탈 때 찬양을 할 때 흑암이 떠나간다. 뭐 이 음악이 그 정도의 영향이 있다라는 걸 신하들이 알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근본적 치유는 안 돼요. 근본적 치유는 뭐로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 치료예요.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것으로도 근본적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내 인생에 자꾸만 예배를 때우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셔야 돼요. 예.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비대면화되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많이 보잖아요. 과연 저는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어떠십니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느끼기에 대면했을 때 이 현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모르면 그냥 때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과 같은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무감각해지고 스스로 큰 문제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고철도 때우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나중에 갖다 버리고 새 것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비대면을 대면화할 만큼 영성이 있으면 감사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내가 앉아서 이 모니터를 가지고 예배 드림이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일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했던 어느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 힘쓰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셔서 대면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한다고 했어요. 왜? 편하잖아. 일단 TV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보면 편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서 보든지 아무도 연결 이렇게 안 하고. 근데
나의 중심과 나의 집중이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라는 사모함의 상태가 아니라 그냥 편하니까,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그죠? 여러분 이거는 너무 곡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거요 굉장히 영적으로 엄청난 겁니다.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여의치 않는 가운데서 사모함으로 이렇게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같은 예배가 됩니다. 열심의 예배, 그렇죠? 빼먹지 않는 어떤 그런 성실의 예배. 우리에게는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고, 성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성실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놓치면 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되도록이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좀 믿으세요. 상황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이해하죠.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안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보시고 예배 한번 드려보시죠. 좀 하나님께 맡겨보고 예배 좀 드려보세요. 사모함으로 예배 좀 드려보시라니까.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이런 게 없어.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닙니까? 편한 대로 갑니다. 편한 대로 가요. 저는 새벽에도 준비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올 때도요, 특히 교역자들이 실수할 수 있는데 새벽 예배 때 교역자니까 참석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녹을 받으니까 일꾼으로서 참석한다면 큰일 납니다. 예배자로 딱 해야 돼요. 때우기 시작하면요 제일 누가 잘할까요? 사단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자들은 더더욱 힘써야 돼요 예배에. 저는 어느 날은 샤워하고 어느 날은 2시에 일어나고 어느 날은 3시에 일어나. 시간이 못해서 못 일어나도요, 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시간이 가까워서 일어날 때도요,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집중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제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상관없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하나님 내게 모든 신경과 세포와 뇌 하나님께서 지금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1초 만에 바뀌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항상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되고 막 하다가도 일로 강단에 앉을 때가 있어요. 강단에 앉아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강단 하나님 거 아닙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전달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면서요. 딱 오히려요 그런 간절함 속에서 기도하면요, 인도받으려고 집중하는 그 상태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해야 될 말을, 제 입술을, 제 혀를 주장하신 걸 느껴요. 그러고 나서 내려오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합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때 제 영적인 상태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예배를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금을 탔다. 악령에 들려 발작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오늘 본문에 있듯이 상쾌하여 나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걸 치유할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을 약속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찬양한다. 여러분 수금 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을 구하자라고 하자마자 어떤 그 소년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사울 왕이 하는 말이 이제 17절에 보면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이걸 이제 주석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문학적으로 봤을 때 새 왕을 데려오라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알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예.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자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나 보니까 소년이 추천하는 말을 보면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예. 용기라는 건 뭐냐면 그때 고대 당시에 남자답다라는 말이에요. 예. 남자다운.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무엇답다, 목사답다, 장로답다, 전도사답다. 이게 뭡니까? 정체성과 역할과 사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게 준비가 됐던 자였던 거예요. 그 무용과 이런 거 뭡니까?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변이 뭡니까? 지혜로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었던 그런 게 갖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준수한 자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 지덕체가 딱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지덕체가 참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그 지덕체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없으면 사울왕과 같이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 소년이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게 키예요. 훌륭한 지덕체를 가지고 있어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사울왕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모든 것이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렘넌트 7명 한번 보세요. 문제 없었던 자가 없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를 확인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형들을 고자질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늘 고자질로 자기를 느끼는 거였어요. 고자질할 때마다 나를 느끼는 상태였던 거죠. 영적 문제 아닙니까? 모세는요. 아예 어렸을 때 요셉보다도 더 빨리 떨어져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가 있었어요. 유모인데 엄마라고 못해. 언어 장애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래 네 형 아론을 데려가라고 했잖아요. 영적 문제를 하나님이 가려주셨다니까. 저 생각해보세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요 불림불안증으로 말미암아 일중독이었대요. 그렇다. 왜? 사무엘은 매년 순회 캠프 했어요. 매년 순회 캠프.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들 7명 보고 성경의 인물들 봐도요.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제가 안 된 겁니다. 그들이 무슨 비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었어요. 요셉은 뭐였습니까? 언약이 꿈으로 세팅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미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인도하시는 그걸 딱 봤잖아요. 희생제사라는 언약을 딱 봤잖아요. 80년간 훈련됐어요. 모세는. 사무엘은요 나실이라는 언약을 탁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밀이 있었잖아요.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20사로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비밀이 렘넌트 7명을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환경과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함께하는 비밀이 있는 자는 아무리 연약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문제되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하는 비밀? 주의 영이 함께하는 비밀. 그러니까 주의 영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자가 자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제 다윗이 나오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지만 다윗은 많은 찬양과 시 이것으로 하나님께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다윗은 얼마만큼 누렸냐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다윗은 영적인 언약의 흐름을 알고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공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그래서 누렸던 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죠? 여러분이 이 정도 하나님과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렸던 다윗은 부족함이 없을 만큼 누린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적 치유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 속에서 393 이 기도가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함께하는 비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하루에 5분, 뭐 아침에든 좋습니다. 아니면 일이 있을 때마다 좋습니다. 아니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다양한 것을 가지고 기도로, 통성기도로, 또는 방언기도로, 또는 찬양으로, 또는 예배로, 또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시키는 비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뽕나무에 오른 삭개오, 그죠?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여. 수많은 무리 중에 안 보여.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뽕나무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오늘 너희의 집에 구원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신이 나서 예수님 모시나.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왜 저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가시냐, 문제 삼으려는 게 느껴지시니까 그때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삭개오의 중심,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그 중심, 여러분이요 393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심 있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 내게 안 주시면은 1초 만에 내 상태가 바뀝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라고. 이게 하나님 내게 안 누려지면 1초 만에 나는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이고 사람의 일로 보이고 세상의 일로 보이고 모든 걸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393이 세팅되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노바디 아닙니까? 노바디, 이게요 우리의 천명입니다. 천명. 아무도 못 고치는, 수금 타는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타는 수금으로만 사울왕이 나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버림받은 사울왕에 장차 비밀스럽게 왕으로 임명받은 다윗이 만났단 말이에요. 사울왕은 모르는 거예요. 이 다윗이 내 앞에 왔는데 이 다윗이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거 고치러 가는 게 우리의 천명입니다. 더 정확히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뭐가 됩니까? 이 일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문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갈등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가게 되는 겁니다.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노웨이에서 에브리웨이로. 그죠?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는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플랫폼 하면 여러분 막 무슨 단어냐 그러잖아요. 플랫폼 나올 때 생각하실 단어, 공항, 버스 터미널. 이제 플랫폼 단어 나오시면 우리 이국 가정님 공항, 버스 터미널, 이정수 거세 버스 터미널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랫폼이 그런 걸 지칭하는 말이구나. 내가 그렇다면 플랫폼이 된다는 건 뭡니까? 문제 있는 사람, 갈등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는, 내가 그런 플랫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그런 플랫폼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 RUTC의 여정을 가게 하고 계시고 일본에는 성전 건축의 여정을 가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집중 바꿔내시고 또 지금까지 안 됐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지금부터 다시 또 회복하시고 집중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친 다윗을 통해서 주의 영이 함께하는 비밀을 갖추기를 원하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의 신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